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예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를 대림절 또는 대강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이란 말의 뜻은 도착을 뜻합니다.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다시 오기로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절이 오늘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대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초청하시는 초대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초대장은 한마디로 와보라는 것입니다. 달리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은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는 곧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빌립은 오랫동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묵상하고 연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즉각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빌립은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세다 들녘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300데나리온이라 할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계산하고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즉각 계산해낼 정도로 매우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지식에 근거하여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언제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 그의 이름과 생활 수준에서도 그가 특별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빌립은 요단강 동편 베세다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런 이름은 그 당시 사회 지도층들 가운데서 많이 쓰던 이름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그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런 이름을 가졌거나 또 모세의 율법을 언급할 정도라면 빌립은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부유했던 사람이었고 깊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빌립이 아니라 그 친구였던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뜻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이 진짜 이름인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였던 빌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메시아를 기다렸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빌립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였고 그래서 큰 기쁨과 확신 속에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와보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을 직접 체험해 본 사람은 그 반응과 자세가 다르기 마련입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빌립은 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을 보면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와서 한번 보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평소에는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셨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거나 아니 반대로 어렵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그에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정말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새벽에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니 자신의 아들이 오후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추첨하는 일이 그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병설 유치원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2년 동안의 학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또 그 성도가 다시 교회에 오셨습니다.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더니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병설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추첨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교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었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고 설레인지 모릅니다. 감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루라도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만 받아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모든 선자들이 약속한 그 메시아를 만났던 빌립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너무나 기뻐서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달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 너도 한번 같이 가보자. 이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나다나엘 역시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원자인 메시아를 간절히 열망했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곧 실망하고 맙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그에게 반문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나다나엘이 하는 이 말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벽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사투리가 많고 교양이 부족하며 이방인과 교제한다는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촌뜨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2절과 같이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리라 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통속적인 견해였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려하고 세련된 곳 또는 번화한 도시이자 종교, 정치적으로 가장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입견이나 편견 또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다윗의 동네 곧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아집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은 분명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며 나사렛이란 말에 모든 것을 비하하고 거부하는 순간 빌립은 다른 말 하지 않고 와 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보라,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와보라, 그러니 너도 한번 와서 보고 직접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만나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선입견에 빠지지 말고 가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빠진 나머지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생각만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초대를 합니다. 강력하게 와 보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메시아에게 오라고,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든지 신약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서는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로 나와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고통당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의 모든 멍에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주님께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로의 문제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 정말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이 마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집과 교회, 직장 이것을 반복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이가 먹고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뭘 하며 살았을까 허전함과 외로움과 공허함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목이 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목마른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지시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만족함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삶을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주님께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갈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자요,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일한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통일교회 문선명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도 아닙니다. 신천지에 임하는 더더욱더 아닙니다. 그들은 다 사이비요 이단일 뿐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실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분, 그분 역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며 영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가운데서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진 한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때 그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의 전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금과 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예수의 이름이 인생 자체를 고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전부인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를 주님께로 초대하십니다. 주님께로 오라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 들어야 하고 또 이를 통해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깨달았던 동방 박사들처럼, 천사를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태어남을 들었던 목자들처럼 우린 그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을 향해 다름질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열망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는 노구를 이끌고 날마다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더더욱더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하루하루 더 가까이 다가옴을 깨닫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와보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온다는 이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대림절은 만남의 은총이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를 친히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얼마든지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용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만 와서 드렸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척이나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신앙이 언제 인정을 받았고 언제 빛을 발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신앙과 삶이 위로를 받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본문 47절 말씀이지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진짜 이스라엘 사람답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옛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속이는 자요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오는 야복강가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 밤새도록 씨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그는 이스라엘로 불려졌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절제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메어달리며 때를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아니한 그 결과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했다는 것,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사기꾼 야곱이 아닌 신앙의 사람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결사적이고 절박한 기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니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하옵소서라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중심의 사람, 내 방법의 사람, 나의 모든 욕심과 사기치는 그런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겠다라고 했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한 것은 여러모로 볼 때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다, 정말 너야말로 신앙인이다 라는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삶에 무엇이 이토록 주님이 주목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이 되었을까요?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는 일상 때문입니다. 본문 48절로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암울한 조국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나라는 패망하여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렸고 유대민족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각종 세금과 노역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민족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온갖 불의를 행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한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 온 이스라엘의 희망이자 선지자들의 약속이었던 메시아는 속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암담하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정말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시원한 소식이 없고 이루어지는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봐도 답답한 것들 뿐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절망과 탄식의 소리만 들려올 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두려움과 불안뿐입니다. 바로 그때 나다나엘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대망하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족을 위해 몸부림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덧 무화과나무 아래로 가는 것은 그의 사명이 되었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그의 삶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엔 민족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의 중심엔 신앙의 불꽃이 타올랐고 그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중심의 기도, 이런 그의 삶을 바로 주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무언가를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여러분을 알아주시며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도하는 그 길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거운 짐, 여러 가지 고달픈 삶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쳐며 때로는 쓰러지며 방황할지라도, 그래 내가 주님께로 나가야지,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지,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지라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고 말씀해 주심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이것이 나를 살아가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그 기도와 사모함의 결과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날엔 주님을 감격하며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만남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처음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았지만 주님과의 교제와 대화를 나누는 순간 눈이 밝아졌습니다. 9절을 보면 나다나엘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단번에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필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신령한 영적 교제 속에서 우리 성령 충만하게 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예배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린 지금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더 주님을 따르며 더 주님을 알길 원하며 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다나엘은 바로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겉만 훑고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고 삶을 살아가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임재하신 그 역사하심을 진짜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신앙은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50절로부터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너도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이제 너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향하여서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입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주님과 교통한 자가 되어질 때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1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중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인 것입니다. 교회에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훗날 나다나엘은 인도와 아라비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몸에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 끝에 순교를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순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기에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며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그만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쓰리고 신경 쓰이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산채로 우리의 껍질이 벗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다른 사람이 달려들어서 우리의 껍질을 벗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하고 무서운 고통입니까? 그런데도 기뻐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거 놀라운 세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놀라운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 때문에 나다나엘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가까운 데를 놔두고 저 멀리 인도와 아라비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과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꿈틀거리길 바랍니다.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신령한 비전이, 신령한 영적 세계가 이제부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다나엘과 같은 주님과의 동행이요 임재일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는 하늘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그때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걸음, 오늘 하루 한 시간을 살아갈 때마다 우린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썩어가는 양식만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림절 기간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소망과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하고 기뻐하면서 한 걸음씩 하루하루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아래에 나가는 그 길, 때로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기도하러 나가는 그 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땅을 구원하옵소서라고 민족과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그리고 속히 오신 주님께서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 주님이 인정하신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이를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만남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나다나엘과 같이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며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메시아를 갈망하며 온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나다나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두리번거리며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불신앙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서 매 오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마음에 신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집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충성하며 헌신한 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소망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크고 놀라운 영적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전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별을 보고 달려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전사들의 소리를 듣고 마국간을 향하여 달려갔던 목자들처럼 저희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이 지치거나 넘어지거나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이 한 주간도 기적이 시작되어지며 은혜가 시작되어지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